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미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했거니와 오늘은 그 다윗을 생각하는 다윗의 신앙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된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계통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 타이틀에 여러 타이틀이 있죠. 이름들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 그런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하는 그런 후손을 낳아준 혈통중 조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먼저 생각한 것은 다윗은 연단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출세한 날부터 박해받는 학교에 입학을 한 셈입니다. 출세하는 날이 사실은 고난의 출발이었어요. 아주 정치에 입장하면서 크게 출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날부터 고생줄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청소년 시절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약 출세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왕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했는 거 아니? 노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휘하고저 필기 단마로 몇 명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땅에 제사장이 틀려가지고 뭐 먹을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거 12개씩 매일 가라는 떡이 있거든요. 그건 제사장들만 식사로 사용하는 그런 거룩한 떡이죠. 근데 그거 그걸 받아서 양식을 할 정도로 참 피폐한 그런 삶으로 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거기다 보관해 두었던 자기가 죽이고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 그것을 받아가지고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로 이 노땅에 이 아히멜렉의 친척, 친지, 제사장 87명을 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요, 그 악행을 한 중에 그 큰 악행이 거기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망조어들은 길로 간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지도자잖아요. 국민을 살리고 백성을 잘 살게 하고 또 군대를 키워가지고 백성을 보호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죽이고 자기의 백성들이 사는 도시를 공격해 들어가면 그거 안 되죠. 더군다나 영적인 사역, 가장 거룩한 사역을 하는 이 지산들을 살해했다는 것은 그의 정신이 벌써 폐괴해지고 타락해 간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망한 아들이 딱 하나 도망왔는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도망을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과 함께 그 무리에 동행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다윗의 향도가 됩니다. 제가 있을 때마다 이 제사장이 기도를 해서 갈 길을 고치었거든요. 언급결에 너무나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저 원수의 나라 블레셋 도시에 도망을 했어요. 그 아기스가 도시 왕인 블레셋 한 도시에 도망을 해가지고서는 들어가서 나 여기 좀 거처하면서 살아보겠다고 귀신 들어갔더니
그 아기스 왕의 부하들 신하들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이자가 이거 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래가지고 우리들은 원수 아닙니까? 큰일 났어. 이건 뭐 죽을 사지에 빠지게 됐다는 말씀이야. 그래가지고서는 이 다윗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요되다. 그리고 그저거리고 미친 채를 했어요.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냥 가진 변심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추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소개한 사람이 아니 데려와도 똑똑한 놈을 데려와야지 이렇게 미친 놈을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내쫓아서 겨우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들랑굴이라고 하는 그 유대 광야의 굴에 도망해서 거기에서 옹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자기 부모님 형제들 다 왔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또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또 반체제 인사들, 또 사울에게 미움받는 사람들, 또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뭐 하여튼 다 모여 들었는데요, 400명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에는 이 사람들이 600명으로 불어나게 돼요. 그래서 큰 아주 불만 집단으로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다윗과 평생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죠. 그러니까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쪽방에서 살면서 냄비에다 밥 끓여 먹으면서 조강으로, 여러분 조를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겨로 말이야, 그 거친 겨로 이렇게 해서 죽 끓여 먹고 이렇게 살면서,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사업을 이루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렇게 가지고 한 가문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조강지처럼 통지입니다, 인생. 그렇잖아요. 가난을 같이 나누고 눈물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같이 나누고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힘을 합해 살는 그 동주 같은 아내를 조강지처럼 하잖아요. 이 다윗이 600명과 함께 뼈를 깎으면서 훈련을 하고 고통 중에서 힘을 키워가게 돼서, 다윗이 사실 실수도 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겪고 쫓겨나요. 쫓겨났을 때도 이 사람들과 같이 가는 그런 신앙의 동지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됐죠. 그러니까 이 고생을 같이 해봐야, 쓴 땀을, 피땀을 같이 흘려보고 눈물을 흘려봐야,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돈 10,000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2조를 내면 그게 피와 땀과 눈물, 수고와 시간이 여러분들이 축적된 거죠. 그걸 잘라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시고, 그들은 평생 그래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불담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자들이 되었죠. 그렇게 다윗은 고난과 연단 중에 뼈가 굵어가고 쌓여가는 이 전투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되어 갔습니다. 나중에는 위대한 지휘관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이 그가 어려울수록 그가 다른 수단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붙들고 기도해달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여쭈어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모델에서 한 예를 들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 들어왔는데 자기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의 그 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침략해서 점령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이 그일라 성읍을 공격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가서 치라. 그러면 내가 그 성읍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그래가지고 공격을 했는데요, 대승을 했어요. 그래서 성읍을 뺏어서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는 성읍을 건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3,000명의 수색대를 이끌어서 다윗 잡고 이 성읍에 들어가면 너는 이제 꼼짝없이 마음에 죽어. 이래가지고 온다는 거야. 이 정보를 받았어요. 그때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이 그일라 성읍들이 나를 잡아줘서
저 사울에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준다 이거야. 민심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주죠. 자기들이 죽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피를 흘려 얻었던 그 성을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어떻다는 것도 읽고 배우는 그런 체험을 단단히 하게 된 것이죠. 집 광야라고 하는 그것에 피해서도 하나님께서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그래도 그 위험한 고비고비를 한두 번 넘지는 않았는데 넘겨주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피하게 하고 저리 보호해 주시고 광야 숲에 숨어 있을 때는 누가 들어와서 격려를 했는 거니? 왕자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사울은 왕은 그 잡아주겠다고 지금 수색하고 다니는데 왕자 요나단은 친구예요. 생명을 나누는 친구잖아요. 와가지고 염려 마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그 손이 네게 못 미칠 거야. 너는 이제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야. 염려하지 마라. 야, 친구도 이런 정도는 보통이 아니잖아요. 권력은 아버지와도 나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사이에 친구를 봐요. 이게 전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자기는 그 다음이 되겠다는 거예요. 보통 친구가 아니야. 이래서 큰 격려를 받곤 했습니다. 또 사울을 잡으러 오면 다윗이 마온으로 피해 가는데 마온 지역을 피해 가는데 뒤쫓다가 말이야. 거의 잡히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령이 막 타고 달려와가지고 이 사울 왕에게 급보를 전합니다. 지금 북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쫓다가요. 거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을 분리하는 바위라 그랬어요. 그 원어에는 셀레 하마누고, 셀레 하마누고는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으러 오던 그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딱 갈라서 건져줬다. 이런 체험을 그는 했어요. 이 세상 아이들은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큰 고생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받아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고생 많이 하면 거품이 거칩니다. 허황된 것을 거치고 허무한 생각, 헛된 생각을 걷어냅니다. 그리고서는 쫀쫀하게 되고 멋있는 인격이 되고 내적으로 단단한 인격이 되는 것이죠. 자꾸 거저, 자꾸 출세하고 자꾸 힘만 커지고 부유하게 되고 높아지기만 하면 사람이 부유해져가지고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은 용서의 달인으로 커갑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것이 용서잖아요. 마온이라는 지역에 이 갈멜 지역인데 거기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사업가인데 아주 그냥 농장 이 목축벌하고 굉장히 부자.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이거 거부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 600명의 다윗의 군대가 거기서 운구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잘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그 나발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지금 양털 깎는 날이랍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몇 명 가. 그래가지고 소년 병사들 몇 명 전령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인사를 합니다. 이 주인에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축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이 양털 깎는 날에 우리들이 왔습니다. 하면서 뭘 좀 얻으러 온 거죠. 600명을 먹여 살리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양식과 군 자금들과 그 경제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항을 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서비스 양식을 얻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거부가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주인집을 억지로 떠난 자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내가 양털과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내가 잡은 양고기들 내가
이 떠돌이들한테 뭘 준단 말이야 하면서 박대를 하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눈전 박대를 당했잖아요. 이 소년 병사들이 그냥 뒤집어졌어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일어나라! 허리에 칼을 쳐라! 그래가지고 200명만 남기고 400명이 칼을 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선 어디를 갈까요? 지금 이 마온 지역의 부잣집인 나발의 집을 습격하러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눈치챈 하인 중에 하나가 안쪽에 있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아름다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아내는 우리 주인하고는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서 안주인이신 마님께 아뢰입니다. 지금 주인이 다윗이 보낸 전령들을 박대해가지고 그들을 모욕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을 때 하나 잃어버린 것도 없고 다친 것도 없이 그들이 담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었거늘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을 알아서 하세요. 내가 듣기로는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결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칼을 차고 옵니다. 이 자의 소유를 지킨 것이 그냥 이 헛짓이구만. 이 선을 악으로 갚는 자 아니야 이거. 내일까지 그놈의 집 남자들은 내가 남겨둔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실 거다. 이런 낙한 뿌리를 뽑아야지. 그래가지고 의의 없이 일어나가지고 불같이 달려요. 아내 아비가일이 그냥 두려움과 그냥 준비한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떡덩이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건포도 200송이 볶음국시 5새야 또 건포도 100송이에다가 무화과 뭉치 200개 바리바리 나무에다 막 씌웠어. 그러고 달려라. 앞으로 나도 앞으로 달려가라. 나도 그때 따라가리라. 그래가지고 나무를 마침 구두산 길에 돌아서 아니나 다르 400명이나 떼를 지어 올라오고 다 받아. 나 위에서 이 아비가일이 사뿐히 내려가지고 공손히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여정은 주께서 보내신 병사들 소년 병사들을 배웁지를 못했습니다. 여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친히 보복하여 피 흘리를 막으셨으니 내 주를 헤아리는 자들 나발같이 낼 겁니다. 내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싹싹 빌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의 집을 세우시리니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의 악한 일을 한 손톱만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고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보호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냈다 그냥 퍼붓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이제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거나 친히 보복하셨으므로 슬퍼하실 것이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이 여정도 기억해 주세요. 자기의 미래도 부탁하고 있어요. 보통 지혜로운 여행이야. 다윗이요 그걸 보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용접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오늘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리를 네가 막았느니라.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가져온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거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들어 허락하노라. 그러고서는 선물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아비가일이 자기 가문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보니까 남편 나발은 술잔치를 벌려놓고 서울을 여기까지 채워가지고 허질러 먹고 자는 거예요. 갔다 붙다 얘기 않고 술이 깰 때 거의 듣는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너무나 이 나발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며칠 있다 죽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완악한 나발을 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지금 곡한이 다 끝나는 날 다윗이 전령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렇게 용서함을 통해서 품격이 커져갔어요. 용서를 통해 가지고 사랑을 배우고 그 가슴을 키웠어요. 인격의 깊이를 깊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선 제왕이 되기 위해서 그 가슴을, 마음을 넓게 키웠던 것이죠. 세 번째는요, 다윗을 키우는데 어디까지 수준을 높였는가? 원수도 품어낼 줄 아는 수준까지. 원수, 마음에 고가운 사람 있죠.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 있죠. 그것만 해도 싫은데 원수라고 그러면 죽이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성숙성에 이르도록 가르쳤어요. 다윗이 엔게디에 들어가서 숨어 지냈는데 사울 왕이요 3,000명의 수색들을 끌고 엔게디에 수색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날 길가 양우리 곁에 이 왕이 가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양우리 곁에 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마침 그 굴 깊은 속에 다윗과 그 400명, 600명 군사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군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숨은 마침 거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듯이 아주 거기 들어와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그럽니다. 당신의 원수를 갚을 날을 주께서 지금 오늘 마련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처단하자. 그러고서는 가만히 가까이 가가지고 단도로 깃을 피했어요. 깃을 피했어요. 그런 일 다 보고 나가는 저 멀찍이 가는 사울왕을 통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내 아버지여, 내 왕이여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 거듭자랑만 이렇게 배웠습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 오늘 보시옵소서. 좀 알아주세요. 왕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시니 나는 왕께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한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울이 놀라서 깜짝 놀라서 돌이켜보니 다윗이죠. 내 아들 다윗아, 너 다윗이구나. 너 다윗이구나. 이것이 정말 이 다윗의 뭔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보낼 사람이 누구겠느냐?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성에서 든든하게 설 것을 내가 안다. 이러면서 주기로 와서 축복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것이 언급결에 일어난 일인가 하는 겁니다. 뭐 한 번 그런 일이 어쩌다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지속적인 것을 점검해 보면 그의 인격의 진정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때도 정직하더니 이번에도 보니까 진실하고 이번에도 진실하더니 또 다음에도 정직하게 행하면 이 사람은 쓸만하네 체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주둔한 이 기브아의 전부가 들어갔습니다. 하길라 산에 이번에는 그 산 속에 피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운거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리 이 수색대를 끌고 하길라산 길목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다윗이 풀어놓은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사울에 붙어가지고 진격하고 찾으러 수색해 온다고 하는 소식, 그거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숲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진영을 어떻게 치나 이렇게 오히려 와서 정찰을 했어요. 햇사람 아히멜렉, 그리고 요압 장군, 그리고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세, 이 세 사람과 와가지고서는 정찰을 보니까 그 진영의 가운데는 사울의 손막과 그 땅에 창을 까져놓고, 그리고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휘하 장군들, 그리고 다른 병사들이 쭉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질 때, 밤이 되어갈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중에 누가 나와 함께 저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겠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히 해. 그런데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요 이 사울의 진영에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조용히 숨어 들어가면 따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을 지키고 불침벌이 있잖아요. 근데 불침벌도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울의 창은 머리맡에 있고 물병 하나 있고 야전 침대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석, 당신에게 넘긴 날입니다. 두 번 찍을 거 없습니다. 한 번 허락만 하세요. 내가 그냥 땅에 꽂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말하라 죽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이면 죄가 없겠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에 나가서 망하든지 사울은 이제 어떤 방법 통해서도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참 이 다윗의 성품이 이렇게 커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성숙해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병만 가지고 그 다음에 창만 뽑고 이래가지고 조용히 저 건너편 산에 산장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했다. 눈치도 코치도 취해져 보낸 거예요. 소리 쳤습니다. 너 아브넬아. 아브넬이 삼촌이거든요. 이 사울이. 소리 쳤어요. 너 왕을 지켜야 되는데 왕을 지키지 않고 보다 네가 바로 죽이겁니다. 그러면서 막 꾸짖습니다. 이렇게 짜름짜름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사울이 깼습니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구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내 주가 어찌해서 왕의 종을 쫓나이까. 헤아리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 몸을, 내 목숨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면 그들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쫓고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이고, 또 다른 부족이나 다른 민족에 가서 다른神을 섬기도록 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악한 악행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맞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악행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의 자녀, 형제, 또 친척, 친지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그걸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일은 악행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걸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사울 왕이 외쳤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고 겠고 반드시 네가 승리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거품이 거칩니다. 허영도 거치고 찌꺼기도 거쳐나가고. 그 옛날에는 엿장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부순도 걷어가고 깨진 뚫어진 냄비, 깨진 솥단지니까 그걸 주워 가잖아요. 그러면 엿장수가 여기다가 그 녹 있는 것을 탕 두드려요. 그래가지고 녹을 다 떼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탁 끊어주고 나가요. 진짜 쇠만 남는 거지. 녹은 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인격을 만들고 왕을 만들고 지도자를 만들고 또 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를 만들 때 그런 녹을 떼어내 교만을 깎아내고 허영을 거두어내고 쓸데없는 허영심의 거품을 거두어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품는 가슴을 넓힐수록 직원을 마음에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남을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은 가슴이 넓다는 뜻이죠. 치마폭이 넓다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 예령교회 성도들 또 자녀들 중에서 이런 다윗처럼 멋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복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다윗처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가게 하시고 용서와 그리고 넓은 가슴을 가지고 까다로운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그릇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물들도 선택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